이번 시간에는 다윗 왕국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왕국이 끝나고 사무엘 시대로 끝나고 사무엘에게 땅의 왕을 구했는데 그 땅의 왕 중에도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왜 패했는지, 왕위를 왜 패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 예수님 오실 날까지,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다윗 왕국의 집안을 보존시켜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대별로 어떻게 전개되나 그것을 좀 알면서 어디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바벨론 포로부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 어떤 역사 속에서 시대별로 이루어졌나 그것도 좀 알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적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대 역사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나 세상 역사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족장시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별로 표현할 때 교회사식으로 표현하면은 족장시대가 있어요. 족장시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가 지나죠. 이때가 족장시대. 그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까지 애국까지 가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시대가 가죠. 광야시대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지죠? 40년 동안 광야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시대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그때까지가 가나안 입성까지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수시로 나타나서 사역하냐면 사사시대가 이루어지죠. 한 사사시대가 한 350년, 약 35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시대로 끝나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나오는데 누구까지 세웁니까? 솔로몬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 통일왕국 시대가 치는데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서 왕이 하나로 세워지는 시대인데 이것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대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워지죠. 솔로몬 여기까지 몇 년이요? 40년 40년에서 12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것이 통일왕국 시대죠. 그 다음에 통일왕국이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열왕국.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분열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북쪽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북쪽에 있다서 북왕국이라고 해요.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여기 이제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왕이 이제 세워가지고 북쪽에서 10지파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세운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에다가 또 왕국을 세웠는데 이것을 남왕국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세워서 두 지파가 세웠는데 두 지파를 중심으로 했는데 유다가 형이고 유다가 민족이 많으니까 국호를 유다라고 했어요. 유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두 나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데 여기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세우는데 북왕국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이렇게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이루어진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패망을 하냐면요. 몇 년도인지 안 나왔네. 내가 잘 모르겠네.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 의해 가지고 패망을 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 역사가 이제 우리 책을 보면요 나옵니다. 책을 보면은 우리 책 한번 볼까요? 127페이지부터 보면은 다윗 왕국 시대 해가지고 통일 왕국 나오죠? 127페이지. 보면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BC 1050년부터거든요. 그 10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은 다윗왕 시대가 있죠. 1100년 BC 1100년부터 1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은 솔로몬 시대가 나오죠. 927년까지 해가지고 930년에 솔로몬이 죽음으로써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나라를 통일을 시켰지만은 그리고 다스리게 했지만은 그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지혜도 충족하고 잘 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나라들을 조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부해지고 또
그 지혜에 감탄해가지고 사람들이 추앙하다 보니까 그냥 화목 정책으로 그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웃에 있는 그 왕들의 딸들을 갖다가 왕비로 왕비로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기 누굽니까? 빈장이 몇 명? 300명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후처를 많이 얻었단 말이야. 근데 후처를 얻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바벨탑을 니무롯이 세웠는데 니무롯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유복자 담무스하고 세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우상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은 바알과 아스도로까지 넘어오게 오늘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엘리야 시대 바알과 아스도로 선지자 850명이 죽는 850명? 450명, 850명이죠. 850명. 850명이 죽이는 역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북왕국은 그 3대 왕, 북왕국의 3대 왕이 아왕이 되는데 아방이 북쪽으로 갔으니까 정책은 나라는 백성은 많고 지파는 많은데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변가에 있는 두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불강한 나라거든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왕국을 세울 때 두로 왕의 기술자 두로 왕의 재물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여자들이 우상을 다 섬기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해 가지고 3번이나 책망을 하면서 하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 그것을 금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담무스를 향한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쭉 이어져가 북왕국의 엘리야 시대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단 있는 데다가 아하방 때 내가 말이 좀 끊어지는데 아하방 때 두로 왕과 하친을 하면서 두로 왕의 딸을 아내를 모시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그 바알을 섬기는 여자,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가 됐으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이제 유다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단하고 베델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또한 우상을 바알과 아스토로신을 섬겨서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같이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이나 아스토를 섬기고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스토로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앙의 혼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인데 아합 왕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두루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혼탁한 역사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에 이제 오늘 말한 그 엘리야 때 북왕국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면서 바알과 아스토롯 제사장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850대 1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는 역사를 편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를 엘리야가 보여주시고 그때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는 돌이키는 역사를 했죠. 이만큼 북왕국이 신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앙에 바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그 아수르 왕 살만에 의해 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살만 왕이 한 정책이 뭐냐 인구 혼합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곧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족들에게 같이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혼합 족속이 됐어. 그래서 사마리아를 개라고 말한 예수님, 사마리아인들 뭐 이런 사람들 개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족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다는요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누구 때냐면은요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호세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 때 1차 침범해 가지고 데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제 다니엘사하고 연결되는 거죠. 데려가고 그때 성경 기물도 가져가고 1, 2, 3차 그 시드기야 왕 때 결과적으로 3차로 포로로 데려가면서 남왕국 이스라엘이 어디로 넘어가나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후에 뭐냐면은 포로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포로 시대.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해산이 돼버렸고 이족들하고 잡족들하고 같이 막 해가지고 이방인과 똑같이 돼버렸고 대신에 그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포로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70년 동안. 결과적으로 70년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70년 후에 다시 이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시대적 역사가 흐름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냐면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2장이죠. 우리 한번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세계를 다른 민족들도 유명한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국적 국가를 만들기 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지혜가 뛰어나고 이런 있는 어떤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380도를 점령했으니까 그 나라마다 뛰어난 사람들을 정령자로 세우기를 원해가지고 바빌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유다에게서 나온 자들이 누구야? 다니엘과 친구 3명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1장에 나오고 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는 거예요. 꿈을 꾸게 했는데 꿈을 꿨더니 보통 꿈은 아닌 건 아는데 그만 잊어먹어 버렸어. 꿈은 너무 귀한 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잠시 잊어버리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귀한 꿈인데 잊어먹었으니까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당시에 술사들,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 해석해내라. 내 꿈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된다. 하니까 그 술사들이나 박사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 왕이여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있다가 내가 말해가지고 꿈을 알고 말해가지고 너희들이 엉뚱한 소리 할 것 같더니 아니다. 너희들이 박사고 술사니까 신과 교제할 수 있는 술사도 되니까 너희들이 내 꿈도 알아내고 꿈도 해몽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너 집들을 다 거름더미 만들어 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니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 소리를 이제 다니엘하고 세 친구도 그 알고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좀 알려주시고 그걸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알게 했죠. 그 꿈 이상이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들이 꿈을 해석해요? 아니요. 이 몸이 없는 신 외에는 이것을 알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곧 영이신 하나님 아니면 이 꿈을 알게 하거나 해석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게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한 일이 31장부터 나오죠. 다니엘서 2장.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들어오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과 철의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의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죠. 자, 이 꿈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꿈인데요.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상하기 때문에 무릎이죠, 무릎. 자, 여기 금 머리.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 은인데 가슴, 팔. 그 다음에 그러면 노신데 배하고 넓적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 쇠, 철, 진호, 종아리. 그 다음에 발은 철하고 진호, 하고 진흙이 있는데 발이다. 열발가락. 이런 꿈을 꾼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그 속에 이제 뜨인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발을 쳐버렸다는 거야. 발을 쳤더니 이 검, 은, 노, 철 이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주 가루가 돼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 돌멩이가 뭐야? 태산을 이루었다. 세상의 끝까지 이렇게 된다. 이 꿈을 꿨네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볼까요? 아까는 어디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지금 하나님은 세상 역사도 주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머리는 어디냐?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유다를, 그죠? 1, 2, 3차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그 중에도 느부갓네살이 지금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은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어디 나면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데하고 파사 두 나라, 두 종족이 하나 나라로 만들어 세운데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헬라가 나타납니다. 헬라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누굽니까?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이쪽에 논나 헬라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종마리가 뭐예요? 로마는 결국 가서 동로마, 서로마로 둘도 나중에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동로마는 서로마도 그렇고 동로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까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열국시대가 나오는데, 열가락가락 시대, 열국시대가 나오는데 이때는 철나라가 철하고 진흙이 섞였다. 철이 뭘까? 로마죠. 로마하고 신생 로마가 생긴다는 거야. 로마의 후예가 생긴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진흙이니까 뭡니까? 이방 나라로 치면 되겠죠. 이방, 이족하고 합한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열국시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로마까지는 지금 다 내려왔고 역사 속에 있었고, 로마의 후예들이 지금 세워지는 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EU에 유럽연합 지금 생겼죠. 유럽연합 대통령도 생겼죠. 지금 말세가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말세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열 발가락은 예수님 오실 때 시대에 가까워지면은 열 발가락 시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대가 바로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야 하고 했다.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베껴 왔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BC 6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BC 538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BC 53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30년까지. 그 다음에 넉적다리가 BC 33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BC 31년까지. 그리고 종아리처럼 AD BC 14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로마는 AD 1453년, 서로마는 AD 475년까지 이렇게 유지됐답니다. 이거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역사 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계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70일의 역사도 이루어주지만은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주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에서 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역사를 꾸려갈까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그 지역을 유럽 지역을 통합시키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후예로서 벨사살 왕이 될 때 약 70년 동안 606년부터 538년까지는 약 70년도 채 안 된다는 거, 70년 조금 넘거든요. 70년 할 때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나라가 끝이야. 예, 바빌론 포로를 몇 년으로 정했다? 에스겔 소마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으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너 바벨론은 70년이야. 기한을 정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왕 벨사살이 3대째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잔치할 때 벽에 글씨가 손이 나와 글씨를 씁니다. 메네데겔 우바라시 하는 글을 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볼 때 떨어짐으로 미달됨으로 왕위가 메데 파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 글을 다니엘이 풀죠. 그래 다니엘은요 그 북왕국 아수르 왕 그때도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고 북왕국이 그 다음에 바벨론 때도 살아있을 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데파사가 그 바벨론을 점령해 가지고 다스릴 때도 지금 왕으로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이때 페르시아 왕 때거든요. 이렇게 그 다니엘은 오랜 동안 세 왕을 섬겼던 그런 역사 속에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메네데겔 우바라시 그 글자로 풀어주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결국 가서는
그날 저녁에 페르시아가 쳐들어 메대 바사가 들어와 가지고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거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그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바벨론 문화화 시켜 가지고 파송하려고 했다면은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뭐였느냐, 각 나라마다 포로로 왔던 사람이 이제 해방했으니 너 나라 가서 너 나라 민족 문화 가지고 살아 하고는 해방시켜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1차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인 성전이 파괴됐던 성전이 세워지지요. 그것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로 귀환해가지고 성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완공이 되어는 그런 일을 했던 시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왕성하다가 나중에 헬라가 이제 왕성하는데 헬라 알렉산더가 22살 때에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전투를 많이 하지 막 정복하는 거야. 정복하는데 하나 특색이 있는 것은 헬라 문명을 가지고 철학 사상,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 사상을 갖다가 주입시키고 문화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명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헬라 문명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의 왕이 나 항복입니다. 그러면 그래 항복했으니까 너는 왕으로 다시 세웠다. 세운데 다시 조건은 뭐냐? 우리 문명을 갖다가 너 나라에 써. 그래서 헬라 문명을 합섭시켜 가지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가 인도까지 정복했죠. 그런데 인도까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모기에 물려가지고 마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33살에 죽게 됐죠. 죽게 돼가지고 결국 그 자식들은 다 이제 왕들이 장군들이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내 장군이 이제 분할해 가지고 쓰면서 나타난 것이 이제 로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분열왕국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133페이지 보면은 다윗왕국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로 시대 끝나고 나면 134페이지에 보면은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 스가랴, 에스라, 그 다음에 하면서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쭉 성경의 역사로 이렇게 다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에 보면은 침묵시대가 나오는데 침묵시대도 보면은 이제 침묵한 거 아니고 그때 보면 헬라시대가 나오는 거죠. 성경은 침묵했어요. 성경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세계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헬라부터 시작됐죠. 헬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알렉산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 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가 바로 그 헬라 문명이 통치하던 시대, 헬라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 시대마다 마카비 형제가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통치할 때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BC 147년에 독립유대와 함께 이제 로마 시대가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도 로마 시대가 있고, 그 로마 시대는 헬라 시대는 헬라의 문명, 헬라의 종육 방침을 가지고 세계를 퍼뜨렸죠. 그러니까 헬라 문명은요, 환경에 따라서 언어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쭉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의 문화가 전부 다 헬라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그 히브리어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가족들만 히브리 언어를 쓰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 헬라 문명하고 로마 문명이 같이 섞여 있을 때인데 이때 헬라어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가 유럽을 다 섞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 헬라 문명 마지막 시대 로마가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정책은요, 이렇게, 그걸 무슨 시대라더라? 잊어먹었네. 이렇게 분봉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군데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의 최고 왕 가이사라가 왕이면서 지역마다 왕을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공화정치라고 그러는가? 내가 그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공화정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왕들을 만들어서 하나로 집합해가지고 세운 그런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문화는 어떤 문화다? 헬라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로마는 철문화기 때문에 전투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장비가 전부 다 철장비야. 강한 장비가 돼가지고 막 나라를 많이 섞어내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그 문화가 헬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만약 히브리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쉽게 전해졌을까? 아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 땅, 자기 백성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만약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는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 속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 시대가 되면서 헬라 문명 속에서 이제 막 세계 역사로 막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많이 번성되고 있는 시대, 더군다나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통용할 수 있는 헬라 언어, 헬라 문화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문화와 함께 터뜨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시대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 전대 히브리 문화는 보존해야 되거든.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보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왕국을 세우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존해야 되지만은, 이제 예수님 오신 것부터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천국 복음은 만민에게 전할 복음이라. 아멘?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문화를 타고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독교에도요, 시대를 따라서 문화를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통례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어릴 때는 율법 안에서 신앙을 가르쳤거든요. 왜냐면 그때 막 타락한 민족이요. 우리나라가 술, 도박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율법 안에서 신앙을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이런 경건한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지.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경직되니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파를 통하여 가지고 성령운동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성령운동을 통하여서 또 어떤 교회 목사님처럼 그때 어려운 환경이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가난한다는 삼중 복음을 통하여서가 가지고 뭐 잘 되고 싶어 하는, 더군다나 그 시대에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 슬로건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슬로건 속에서 새마을운동했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운동 속에서 기독교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후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제자 운동을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제자가 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 기독교회가 점점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럼 문 닫을 거냐? 아니죠. 주님 오실 날까지 이러면 어떻게 우리도 문화를 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목회했던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대마다 나라를 세우면서 그때마다 문화가 다 달라진다. 그때마다 쓰는 화폐가 달라졌어. 바벨론 시대는 금으로 통용 화폐를 삼았어요. 페르시아 시대는 은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는 노시 은전이야. 그 동전이에요. 동전. 그 다음에 로마 시대부터는 철이, 세부치가 다 은전이 되고, 지금은 뭐가 은전이야? 종이 화폐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화폐 시대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는 통용하는 적어도 다르듯이 물질을 사고 파는 그 유통 단위도 다르듯이 또 문화도 다르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 기독교도 지금 역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더 이용해서 교회에다가 유익하고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할까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까. 옛날에 고정적인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또 이렇게 교회에다가 붙여줘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한번 염려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